어제는 지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밤기차 편으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검색하면서 알지 못했던 기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던 그 기찻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은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삶이 힘겹고 어렵다 보니 이전보다 더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복권방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 역전을 말할 때 대부분 가난에서 단번에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 혹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인생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은 이 기회를 대부분 자기의 손에 움켜쥐지 못합니다. 잠시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크로노스라 함은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꽉 찬 시간,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의미 있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를 의미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 기회라는 신의 형상을 보면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 그리고 등과 발목에는 날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신의 석상 아래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이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을 줄 수 있을 만한 카이로스가 몇 번이나 찾아온 것 같고, 그리고 주어진 그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까? 어제 새로운 기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작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근 대도시로 가서 환승하고 자주 다니던 길로 돌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마주한 낯선 풍경들, 너무 오랜만에 지나오는 길에서 마주한 마치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기회는 결국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미세한 방향의 수정이 삶에서 일어나고, 결국 그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에, 내 가치관에, 내 세계관의 미세한 방향 수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 오늘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본질, 그 진수를 알려주는 로마서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긴 시간 동안 잘 인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이 밤에도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합력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한 서로 안부를 묻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다가 바울은 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그를 도왔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이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과 합력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기대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을 덜컹거리게 하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합력과 동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바로 그 복음 사역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거치는 돌과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울의 마음으로 품고 잘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선배와 영적인 어른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삶과 그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배우고 이를 보고 자란 자녀에게서 자기 부모의 모습이 은연중에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나에게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과 브레이크 혹은 들이받기만 좋아하는 염소의 모습으로 분쟁과 분란을 모범처럼 보인다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영적인 부모, 어른과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행 공동체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멋진 동력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담향의 비전,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개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문안을 소개한 후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가 등장하고 야손과 소시바더가 로마교회 성도를 향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세아에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가 또한 주 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3절의 시작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사람을 사도행전 18장 7절에 등장하는 디도, 유스도와 같은 인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처음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고, 부자인 그는 바울의 사역을 잘 섬기고 표현처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고 언제라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집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교회를 전심으로 물심양면에서 섬기던 가이오와 함께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으로 표현되는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의 문안 인사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물질 풍요에 빠져서 구원의 필요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필요한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 향락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쁜 인생이라 복음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반응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 굳이 밝히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린도의 부자입니다. 에라스도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 곧 고린도 지역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위직의 관리의 형제를 둔 구아도도 누구라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고위 관리도, 백성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복음에서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송정미 사모가 부른 찬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고린도 교회에 이 찬양의 역사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백성도 모두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 패배를 경험한 사람만이 교회를 찾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반드시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미리 저 사람은 예수님 전에도 안 받을 거야.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음이 역사하는 바로 그때
카이로스가 있음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요셉의 구원 역사 이후에 무려 430년의 인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대로 조상 아브라함도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25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 역시 15년이라는 도망자 생활 끝에 비로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신뢰하며 인내하는 기다림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기대의 때가 내가 원하는 시각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실망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강박해서 너무나도 굳은 마음이라 마치 단단한 고구마 같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냄비에 담겨진 고구마가 점점 불에 익어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우리 부지런히 복음을 뿌려 봅시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감추어졌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을 만들고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또한 갖은 제사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까? 심지어 로마가 숭배하던 그 지역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제단이 세워질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거짓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신의 이름이, 그 창조주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기회를 아시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이, 이 놀라운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구원의 역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열방에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예담양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표현된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알려지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방법이 전도이고 이를 연합과 합력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니 사람들이 이제는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심리가 가득히 사람들의 머리를 채우고 그들의 생각을 채우고 그들의 말을 채우고 그들의 행동을 채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20대의 청년이 버스 좌석 한 끝 뒤로 눕혀서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자 조금만 의자를 세워달라는 뒷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욕으로 반응하고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여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애정 행각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 압구정 거리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벌거벗은 채로 상자 하나만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자유침해. 여기에 더해서 개인주의가 가정으로도 파고 들어와서 이제 가족도 그 해체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 간의 우애도 점차 무너지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녀인 3세들은 내왕이 끊어져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촌만 넘어서는 촌수가 되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남이 된 시대, 개인주의의 한 단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물결이 교회 안에도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흔한 말로 내 코가 석자라서 다른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이제 점점 먼 나라 얘기가 되어 갑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에서 예외가 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힘써 동참하며 연합과 합력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연합과 합력을 회복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당장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집중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합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그 문화의 영향력이 오히려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제 다시 역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모임이 놀고 먹는 것으로 채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다음 세대들의 모임에 가면 놀고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하고는 삶의 풍요로움의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에 와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이성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배고픔의 문제를 체험받을 수 있었던 그런 매력은 이제 세상 문화에 푹 빠진 저들에게는 도전도 되지 않고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먹여야 희망이 있습니다. 희미해진 빛을 더 빛나게 하고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먹는 일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알려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히 얻게 되고 강한 군사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의 심령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에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함을 믿는 굳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의 값진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이름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부자인 가이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로마 황제 가문의 일족인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인 에라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이뤄야 한다는 그 진리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준 로마서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어 우리도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난 이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긴 시간 동안 로마서의 강의 말씀을 듣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워진 이 시대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또한 기록된 말씀에 힘써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맺혀져 가게 되기를,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신 로마서의 말씀이 그 모든 악한 모든 괴계를 파하는 강력한 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남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로마서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마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서로에게 참으로 귀한 동력자임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멋진 예담형의 성도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길 위에 풍성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